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11번째 같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에베소서를 특별히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에베소서에서 발견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들을 은혜, 선물이라는 주제를 계속 묵상으로 붙잡고 11번째까지 왔어요. 오늘은 성령 충만이라는 주님의 선물을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빛의 자녀답게 사는 어떤 삶의 어떤 도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커마로 이루어져 있는 접속사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까지 하면 빛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 한 6-7가지가 나옵니다. 6개라고도 볼 수 있고 7개라고도 볼 수 있고 콤마로 이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해요. 다 살펴보기보다 3가지를 살피고 그 3가지 중에 마지막 것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라고 제가 붙잡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 동행 세미나의 남기성 목사님, 원주 서원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 하나를 전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를 해주셨어요. 본인이 어렸을 때 부흥사 목사님께서 오셔서 해주신 그런 내용 이야기였는데 자기가 참 너무 감동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감동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 부흥사분은 이렇게 천국을 설명하셨답니다. 천국이 처음에 입구는 다 같이 갈 수 있다. 다 같이 가는데 이 천국의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무나 밝아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곳이다. 우리의 죄도 연약함도 우리의 상황도 과거도 다 드러나는 곳이다. 너무 밝아서 다 드러난다. 백일하에. 근데 이게 백일하에 다 드러나다 보니까 그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 밝은 건 너무 부담된다. 그래서 쓱 어두운 곳 없나 찾아서 그 구석에 있는 어두운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된다. 그게 지옥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다 같이 그 문턱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곳에 들어가서도 자기의 죄와 자기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서도 지옥의 구멍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설명을 하는데 우리의 죄의 단면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습성을 보여주는 참 귀한 영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있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를 지칭할 때 빛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로 변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도 하고 여러 변화들이 있지만 그런 변화들을 여러 의미들로 부릅니다. 우리가 빛이 되었다, 우리가 소금이 되었다,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로 살게 된다. 우리가 그런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도전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해야 한다. 그러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고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선과 의와 진실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런 선과 의와 진실한 것이 빛의 열매이고 주님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을 사는 것, 이걸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둠이 없이 밝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여러 일들이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그러하게끔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 죄를 짓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의 습관들, 연약함을 생각해 보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넘어지잖아요. 습관처럼 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죄 짓는 게 쉽다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죄 짓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 우리의 말들이 익명성 뒤에 숨어서 티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마치 그 장면을 찍어서 유튜브나 인터넷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일, 습관적으로 하는 그 일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정말 쉽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회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우리가 늘 은밀히 얘기하는 기도만 생각하지 그 회개에 대한 대가 지불과 이런 것을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쉽게 넘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간증에서 이런 이야기, 말씀을 나눠주시는 것을 보고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셨고 강남에 종합병원도 갖고 계시고 본인이 하고 있는 종합병원도 갖고 있고 그렇게 뭐 엄청 부자인 그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고 그 모든 일들 다 처분하시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셨어요. 다 나눠주시고 본인은 20만 원 가지고 쪽방촌에 들어가서 사셨대요. 참 너무 귀하죠. 정말 도전이 됐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참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100억이 넘는 그런 재산들 나눠준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했지만 사실 의사 선생님으로 평생 그렇게 지내시다가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엄청 겪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시더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목회 길을 가다가 전도한 사람들이 자기네 집을 털러 온 폭주족들이었답니다. 옥탑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청소년 애들이 그 옥탑집을 털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훔치러 온 거예요. 뭐 좀 가져갈 거.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옥탑방 문이 열려 있고 불이 켜져 있고 막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리니까 들어가자마자 바로 문을 닫으셨대요, 안에서. 그랬더니 애들이 막 욕하면서 이거 왜 이래? 이게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얘들아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라. 그리고 너희들 나는 여기 앞에 어디서 목회하고 있는데 너희들 예배 드리러 와라. 그렇게 전도하셨대요. 그랬더니 뭐 욕도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다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하다가 보내주니까 수요일 날 진짜 왔대요. 오토바이 타고 빠바바바바방 하고 좀 막 온 거죠. 그냥 막 얘기하면서 별의별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맞기도 하고 11조를 했는데 문 11조냐 물어보니까 어느 집 훔쳐가지고 그걸로 11조 내고 막 그래서 본인이 그 11조 가져가서 다 무릎 꿇고 빌고 이런 간증들이 참 많았는데 이분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때였어요. 한참 부흥시켜 주실 때. 어느 분이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 폭력으로 물들어 있는 아이들과 같이 사시다 보니까 힘드시겠다 싶어서 컴퓨터를 누가 이렇게 기증을 해주셨나 봐요. 컴퓨터를. 교회에 여러 행정 업무를 보는데 컴퓨터가 사실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선물해 주셨는데 아이들이 아이들다 보니까 19금을 틀 수 없는 이런 안전 프로그램을 좀 깔아야겠다. 그렇게 깔려고 그런 참에 도대체 뭐 때문에 애들이 이제 그런 걸 보려고 하는 도대체 어떤 건가 싶어서 막 검색을 해보셔서 그걸 그렇게 보셨대요. 근데 정말 딱 보니까 누가 들어올까 겁나기도 하지만 진짜 이렇게 집중해서 한 30분 정도를 봤는데 그렇게 보는 중에 뭔가 이렇게 떠나간다는 느낌이 이렇게 드셨대요. 그냥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컴퓨터 끄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주일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설교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다시 준비하기 시작하셨답니다. 나이가 있으시고 의사 과정을 하다 보면 여러 과도 겪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진로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어떤 모습들을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으니까요. 미성년자도 아니고 50이 다 돼서 50 넘어서 그렇게 된 일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안 되더래요. 말씀이 떠오르지 않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셔야 뭔가 전할 텐데 말씀이 전혀 오지 않으니까 계속 고민하시다가 결국에 주일 설교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올라가셨대요. 주셔야 말씀을 전하는데 안 하니까 아무 말씀도 준비 못하고 올라가셨대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니까. 그런데 강단에 딱 섰는데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랍니다. 네가 한 일을 여기서
고백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 여기서 네가 한 일을 고백해라. 와, 그런데 자기를 지금 다 존경하고 사랑해주는 아이들,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막 이제 한참 부응하고 있는데 그 앞에 목사가 나 그런 거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죽어도 못하겠더래요. 그런데 이 기회를 놓치면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두렵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서 여러분, 사실은 제가 컴퓨터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렇게 연결해서 그런 음란한 것을 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더래요. 애들이 막 키득키득 웃고 막 우리 목사님도 본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들리고. 근데 목사님은 정말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예배가 진짜 금방 끝나고 빨리 끝나고 예배 그렇게 마치고 본인은 그냥 엎어져서 이대로 예배 마칩니다. 그리고 엎어져서 기도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정말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본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우리가 했던 일을 우리가 이것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하지요. 그걸 여러분 할 때마다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을걸요. 어려울걸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죽을 것만큼 힘들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렇게 감춰진 것이 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투명하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빛의 속성 자체가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어둠이 없고 우리 삶에 다른 사람이 알던 모르던 내 삶에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너희가 살아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면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타협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움직이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알거든요. 내가 이 일에 더 정결하게 원하시는 거구나. 내가 이 일에 용기를 내게 원하시는 거구나. 다시 순종하게 원하시는 거구나. 다시 결단하게 원하시는 거구나.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빛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내 마음을 열고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아가서 정말 주님께서는 뭐를 기뻐하실까 이 일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고 그리고 자녀에게 해줄 게 있는 것처럼 또 부모님에게 해드릴 게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느 형제분이 진짜 마음에 드는 후배를 만났대요. 너무 예쁜 후배를 만났는데 자기를 만나주는 게 너무 고맙더랍니다. 자기가 대학생활 하면서 거의 그냥 모태솔로로 그냥 아무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고 만나도 대놓고 그 소개팅 시켜주는 사람이 이렇게 떠나려 그러면 금방 끝날 거야 같이 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자매들한테 엄청 투명인간의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만나주는 자매가 있으니까 너무 고맙더래요. 예쁘고. 근데 본인이 또 짠돌이라서 비싼 물건을 사지는 못하겠고 어떡할까 끙끙 고민하다가 어느 날 그 예쁜 후배한테 노트를 한 권 선물했답니다. 노트를 한 권. 근데 선물해서 그 노트를 다시 집에 가지고 왔대요. 준 게 아니고 노트를 이거 네 거야 라고 선물해 준 다음에 뭘 했냐면 거기다가 날마다 시를 한 편씩 썼대요. 시를. 연애시 있잖아요. 후배를 향한 연애시.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가 좋은 이유, 너를 기다리며 나는 왜 너를 사랑하는가.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막 부끄러워 막 죽을 만큼 힘든 그런 것들을 날마다 하나씩 적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약속 장소가 있으면 30분 전에 나가서 미리 가서 시를 쓰는 거예요. 야, 오늘 뭐 너의 뭐 저거 이렇게 오면 그 시를 한 편 보여주고 오면 또 보여주고 내가 널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한 시들로 이 노트 한 권을 가득 채울 거야. 내가 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노트 한 권을 다 채울 거야. 그랬는데 막상 다 채우지는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한 권 다 쓰기도 전에 그 후배가 청혼을 받아들여줬대요. 결혼하기로 했대요. 결혼하겠다고.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결혼하고 나니까 시가 더 이상 써지지 않더래요.
그냥 굳었어요. 그냥 안에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뭐 시가 아니라 막 그냥 이렇게 딱 굳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해봤대요. 아내가 왜 나랑 자기랑 결혼했을까? 시를 읽고 감동해서라기보다는 너무 오글거려서 이런 미친 짓을 끝없이 하는 걸 보니까 어지간히 나를 좋아하는구나 싶어서 결혼해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본인은 적었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것을 한 권 넘게 받으면 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해줬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읽는 사람 기분까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표현해보고 그렇게 하더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특별한 일 아니겠습니까? 뭐를 기뻐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빛의 자녀답게 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빛의 열매의 일을 해라.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냐면 선과 의와 옳은 일, 진실을 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런 여러 일들에 주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에는 아주 자주 명확하게 밝혀놓고 계세요. 그 선하다, 의롭다, 진실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누차 여러 번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지혜롭게 산다, 지혜롭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지혜로운 것이 뭐냐? 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세월을 왜 아껴야 하느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고 때가 악한 세상에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껴야 한다. 이 세월을 아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일까? 어떤 의미일까?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2011년도 판에 세월을 아끼십시오라는 표현을 이렇게 영어로 표현했더라고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기회의 대부분을 making, 기회를 한번 살려봐라. 너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보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봐라 라는 거예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 카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 짧은 문구가 나오죠. Seize the day라는 뜻입니다. DM이라는 뜻이 날이라는 뜻이고요. 카르페가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날 잡아 놀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이 날을, 이 기회를, 이 시기를 붙잡아라, 선용해라, 활용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을 즐겨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는 기회를 잡아라, 지금을 이때를 놓치지 말아라, 해야 될 것을 놓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조금 더 강합니다. 동일한 연장선에 있다고 싶어요. 세월이 악하다, 악해서 쓸데없는 일에 빠질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해서 기회들을 잘 잡아라. 너희에게 주어진 여러 일들에 대하여 기회를 잡아라.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Every opportunity.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붙잡아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은퇴를 가끔 생각해 봅니다. 아직 젊은데도 은퇴를 생각하고 저 혼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은퇴하면 이런 일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내심 해봐요. 저 선교도 가보고 싶고 장기 선교사로도 가고 싶고 그래서 혼자서만 하는 거지만 준비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교우분들 중에서도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일들이 있지만 진짜 은퇴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어요. 할 수 있는 일도 많겠지만 정작 제가 할 수 있는 일 때문에 더 기쁜 일이 더 많을까? 아니면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쉬운 게 더 많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 경우에
내가 시간이 많아지고 혹은 어떤 기회가 지금보다 나아져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걸 해서 내게 기쁜 일이 더 많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그리고 내가 여러 형편들과 상황들이 지나면서 건강이나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하지 못하게 될 때 아쉬운 것들이 더 많을까? 여전히 기회가 있지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과 진짜로 제 몸이 어려움이 있어서 아예 못하게 되는 것과는 다르겠다는 생각이 제게는 들었어요. 속상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회를 놓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는 못하는 거구나 이거를. 빛의 화가라고 이야기하는 모네가 젊었을 때에는 파리에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별의별 걸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59세,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61세나 60세 정도 됐겠죠. 그때가 되었을 때 노르망디에 있는 지베른이라는 곳에 집을 얻고 그 집에서 연못에 수련을 키우고 그걸 엄청 그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86세에 죽을 때까지 이 수련 그림만, 연못에 떠 있는 수련 그림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다리 있고 이런 것만 한 200여 점 연작으로 그렸대요. 200여 점 죽을 때까지 한 거의 25년 정도를 그렇게 수련만 그렇게 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전성기를 사실 60세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게 주어진 여러 일들의 every opportunity, 내게 주어진 기회를 내가 붙잡고 그 일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세월이 악해요. 시대가 악해요. 때가 악해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기회는 정말 소중해요. 그런데 그 기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까 내게 주는 것이 작은 거여도 내게 있는 큰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기보다 그 작은 일을 살려서 나아가는 게 빛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재밌는 책 한 권 읽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자기 라이프 스토리에서 저는 이 비슷한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었어요. 김민식이라는 MBC PD 분이신데 매일 아침 써봤니?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 쓰는 거 되게 관심 있어서 한번 읽어봤는데 이분이 자기 삶에 있어서 실패담을 나누셨어요. 고등학교 때 본인 표현으로는 공부를 잘 못하셨답니다. 반에서 한 중간 정도. 그래서 고3 때 시험을 보니까 22등 정도, 10등급쯤에서 5등급 중간 정도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고3 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너 컨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정도로 성적이 많이 오르셔서 학력고사를 보았을 때에는 이 학력고사 점수로서는 반에서 2등 정도 성적이 많이 오르셨죠. 그래서 대학을 이제 진학을 하려고 22등 정도니까 이제 처음에 못 간다고 생각하다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서 원서를 냈답니다. 학력고사 점수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284점. 참고로 학력고사는 340점 만점이고 체력장이 20점입니다. 그래서 320점이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체력장 포함한 건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맞으셨어요. 좋은 점수라고 싶어요. 그래서 한양대 들어가셨답니다. 한양대 공대 들어갔는데 1차에서 떨어지고 1지망에서 떨어지고 2지망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실패였답니다. 본인은 산업공학과에 가고 싶었는데 거기는 자기 내신도 없고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2지방에 합격한 곳이 자원공학과라는 데를 가게 됐대요. 자기는 거기가 뭐 하는지도 몰랐답니다. 1학년 돼서 수강 신청을 해보고 정말 깜짝 놀랐대요. 석탄 채굴학, 석유 시추공학, 암석 역학 이런 걸 배우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는 광산학과였대요. 원래는 광산학과. 참 그렇죠. 광산학과 하면 가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원공학과로 바꿨는데 실제로 그런데 본인이 들어가 보니까 이제 탄광에 가서 자기가 무슨 뭐 그 탄 광부를 할 것도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무슨 석유를 캘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펑펑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공부가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점이 뭐 거의 뭐 72명 중에서 자기가 70등 했는데 이 2명은 자기 밑에 2명은 운동권 학생들이어서 수배중이어서 시험들을 못 봤대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점수를 막 계속 한참 성동열 씨가 한참 일할 때니까 그때 자기 그 방어율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막 그냥 0점대를 달리고 막 그랬나 보죠.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어요. 그 첫 번째 이게 자기 실패인데 자기한테 너무 행운이었대요. 왜 행운이냐? 그러니까 자기 전공을 안 되니까 딴 걸 막 열심히 한 거예요. 뭐 이제 뭐 해야 되나?
공장장 꿈을 아마 거기 잘 됐으면 공장장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을 텐데 그게 맡기니까 아니 뭐 해야지. 그래서 뭐 여행도 가기도 하고 뭐 학점 포기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공은 망했으니 영어라도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취직은 해야 되니까 영어만 열심히 하자. 다시 이 전공을 다시 들을 수는 없으니 그래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셨대요. 근데 자기한테 많이 맞더래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실 때에 이분이 그래 내가 종합 상사에 한번 들어가 보자. 모파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역을 해서 돈을 좀 이렇게 기업을 막 이끌어가고 이런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원서를 다 냈는데 다 떨어졌답니다. 첫 번째 자기가 제일 가고 싶었던 것은 삼성물산이었는데 지원 서류도 받아주지 않더래요. 학점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예 안 받아주더래요. 자기는 취업이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답니다. 보니까 무역 관련학과 사람이나 전공자나 어학 특기자를 뽑는데 공대생은 아무리 그것도 자원공학과 암석학 뭐 이런 거 한 사람은 뽑아주지는 않더래요. 그래서 독학으로 영어 실력을 쌓아더라도 인정을 해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나 외국계 기업으로 가야겠다 생각해서 그래 외국계 기업으로 가서라도 열심히 하면 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외치는 그런 수출 역군이 돼야겠다라고 갔는데 막상 자기에게 떨어진 일은 뭐냐면 치과 병원 돌아다니면서 의사 선생님들 대상으로 외판 영업을 시키더래요. 그래서 레진이 뭐 이런 게 레진 자료가 뭐가 좋고 레진에 들어가는 접착제가 뭐가 더 좋은 게 나왔고 자기가 그렇게 사다 보니까 이건 내가 꿈꾸던 게 아닌데 자기가 경험한 두 번째 실패였대요. 너무 힘들더래요. 그 어느 날 그렇게 있다가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실적을 쫓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5년 지나면 대리 저책상 가고 한 10년 지나면 뭐 어떻게 돼가지고 잘 된다고 쳤을 때 부장이 돼서 저 창가 자리로 가고 다시 10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부서장으로 많이 된다고 하면 저 안쪽 사무실로 들어가고 이게 막 보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안 잘리면 다행이고 그런 막 여러 고민들이 들면서 나 이건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27살에 비교적 일찍 깨달은 거죠.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만두고 나왔대요. 사실 이거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27에 그만두고 나오는 거 진짜 안개가 낀 것 같더랍니다. 근데 퇴근 후에 이분이 자기가 이제 이 마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이걸로 평생 할 게 아니니까 직장 다니면서도 그 학원 다니셨대요. 영어 학원. 뭘 할까 고민하다가 입시학원에 다니셨대요. 나 영어 공부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나 통역대학원 갈 거야. 그래서 통역대학원 입시학원을 준비하셨대요. 그래서 외대 통역대학원에 들어가셨대요. 그만두고 너무 좋더랍니다. 그냥 공부만 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만 하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지나가는 광고에 TV에서 MBC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봤는데 21세기 영상 미디어 시대를 선도할 인재를 찾는다고 가슴이 뛰더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송사 PD가 되면 예쁜 연예인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지원했대요. 예쁜 사람들이 많겠지?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붙었대요. 그 사람들도 하도 희한하니까 암석 뭐 이런 거 공부하던 사람이 영어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러니까 뽑아줬대요. 그래서 데뷔를 했답니다. 뭐 뉴 논스톱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여러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시트콤을 만들었다가 완전 폭삭 망했답니다. PD가 저질러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악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악이 뭐냐면 첫 번째 시청률 저조, 광고 판매 부진, 그리고 제작비 초과. 이거는 3대 그랜드 슬램이라고 절대면 안 되는데 자기가 그걸 과감하게 빡 하고 방송 4회 만에 종영 결정을 했대요. 이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PD로서도 완전히 어렵게 됐어요. 자기는 풍운의 꿈을 갖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사람 좋아하고 옳은 말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MBC 노조 활동을 하게 됐대요. 자기는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경찰서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위에서 좋은 일을 맡겨주지도 않을 뿐더러 뭐 그렇다고 실력이라도 좋으면 뭐 좀 밀어주고 그럴 텐데 아웃풋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래서 보통 PD가 하지 않는 일들을 다 시키더래요. 너 송출되는 거 이런 거 다 네가 다 이렇게 좀 검열하고 그런 거 해라. 보통은 뭘 만들고 기획하고 이런 프로젝트들을 해야 하는데 PD인데 그게 아니라 일반 기사들도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시키더래요. 외직을 시키는 거죠, 외직.
자기가 경험한 세 번째 엄청난 실패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난 안 되겠네, 뭐 먹고 사나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나 뭐 할 수 있을까? 나 그럼 이 시간 뭐 할까? 그래서 블로그에 글 쓰기 시작했대요. 블로그. 난 평소 때 글 쓰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막 쓰기 시작했답니다. 날마다 시간이 많으니까 날마다 쓰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한테 막 알려지기 시작하고요. 자기에게 있었던 여러 경험들이 다 돈이 되고 만남이 되고 사람들을 만나는 통로들이 되더라. 그렇게 본인에게 쓰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돈이 전혀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 이미 되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 그거 보고 되게 공감 많이 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열심히 빛의 자녀답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도전대로 산다고 이야기할 때 기억하셔야 돼요. Every opportunity,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기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기회가 없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놓치지 말아야 돼.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에게 있는 이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게 다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우리에게 없는 것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전혀 해볼 수 없는 일들을 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기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신 두 번째 삶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고 붙잡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의 우선순위에 대해서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술 먹지 마라, 먹어라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실 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한 번, 두 번씩은 꼭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개정판으로 외워서 그렇습니다. 저희 세번역 성경이고 그렇게 술 취하지 말라 하지 않느냐? 그러면 또 술 취하지 말라 하지 않았냐? 술을 먹지 마라가 아니라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 아니냐? 너무 율법적으로 이야기해야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이 본문에서의 이 말의 이 내용의 중심은 술을 먹어라 말아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 자체가 술 먹는 것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하면서 대조하고 있는 구문이에요. 술을 먹지 마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 술을 취한 것처럼, 술을 먹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처음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드로나 여러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술 취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새술에 취했나 보다, 낮술 먹고 취했나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들 가운데 여러 분위기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술 먹은 것 아니냐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을 이야기할 때 제가 유독 성령 충만을 선물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앞서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구나, 혹은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적용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반면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일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해 주셔야 될 일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는 발견하거나 혹은 그걸 같이 깨달아 나가야 하는 거거든요.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 뭘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일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고도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빛의 자녀들이라고 호칭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야말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이다.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입으라, 충만하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행동을 더 해라,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도하시도록 우리가 먼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에 대해서 기대하고 내어드려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완전히 닮아지는 것이죠.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술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술을 먹으면 온전한 자기 기분이 아닌 어떤 변화나 도움, 감정, 감정과 마음의 고양, 위로, 흥분, 심지어 용기를 가지게 되듯이 그런 술 취함은 그런 기쁨이나 이런 게 있을지 몰라도 방탕함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힘쓰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와 같은 일을 누려라 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술 먹지 말고, 술을 먹고 잊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찾아봐라. 나 이거 잊기 위해서 술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아니, 그때 성령님을 찾아라라는 거예요. 그때 술 취하지 말고, 그때가 성령님이 진짜 필요하고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넘어서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사귀려고 할 때 뭐 할 거예요? 할 거 없다. 술 함께 먹지 말고 관계의 주인이신 성령님을 의지해봐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분이 온전히 다스릴 것을 믿고 기도해봐라. 성령님을 의지해봐라. 기쁠 때 내가 술 먹고 기념하는 자리, 기쁜 자리잖아요. 술 한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기쁜 일에 대해서 성령님과 은밀한 기쁨의 제단을 쌓아봐라.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 의지해봐라. 그러면 전혀 다른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아주 기가 막히게 경험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성령 집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막 드러내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수를 받으면 막 쓰러지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너 미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셔서 아니라고, 이마에다 손도 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처음에 그런 일이 막 있을 때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했어요.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놓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절제해야 할지 놓고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선한 목적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중요한 시기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했냐면, 말씀으로도 보니까 분명히 성령께서 일어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도 분명하고, 그렇다면 이게 어떤 사람들의 분위기나 효과나 혹은 특정한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유기성 목사님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면 그렇지 않지 않겠냐.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기획위원회실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선한목자교회에. 그냥 사무실 같은 데입니다. 이렇게 테이블, 회의 공간이에요. 거기에 책상 다 밀어놓고 예배 시간도 아닌데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송 한 곡 하고 서로 안수기도로 섬겼어요. 예배 시간이 아니라 목사님들께서 돌아가면서 실제 그러냐, 우리가 실제 이게 진짜 영적으로 바른 거냐.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놀랍게 만져주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평일날 목사님들끼리 같이 기도하는 기도회에. 그리고 저희가 도전했습니다. 이게 정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면 유 목사님이 안수하지 않고 부목사님들이 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성령 집회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부담되니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이거 하라고 본인이 해야겠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으면 얘기해달라. 그 사람들만 안수시키자. 억지로 다 하지 말고 해보겠다는 사람 있으면 이제 그분 해보자. 그렇게 도전하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고민 참 많이 했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합동측 목사님이세요. 엄청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전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 드럼 들어오는 것 때문에 엄청 싸웠던 날을 기억한다니까요. 어떻게 딴따라학기가 교회 들어오냐 막 이런 것 가지고 진짜 저희 교회 성도 많지도 않았는데 그거 싸우셨어요.
어떻게 드럼이 들어오냐? 저희 교회는 지금 드럼 치는 사람이 없어서 안 들어오고 못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상관하지 않거든요. 뭐 별의별 게 다 돌아도 된다. 우리는 뭐.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 때문에 어려웠어요.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요. 저 자라면서 그런 거 잘 못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의지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지금 기름 부어주시고 이 사람을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끌어 주시고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전기가 찌릿찌릿할 만큼 그렇게 이끌어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평안하기만 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그냥 아무 느낌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놀란 건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께 의지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제 상황과 제 어떠함이 아니라 심지어 기도를 받는 그분의 믿음과 주님께서 어떤 계획하신 것이 있어서 그분의 믿음, 나의 믿음도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고 싶은 대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놀라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차이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수하는 게 엄청 두려워졌어요.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될 테니까. 성령님께서 진짜 그렇게 만지실 테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시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아무 문제도 아닐 거예요. 그거 웃어버릴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세요. 겁이 없어집니다. 사냥을 하러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사냥을 할 때 사냥개들을 데리고 이렇게 왔답니다. 그런데 사냥개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갑자기 한 마리가 막 짖으면서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몇 마리가 덩달아서 같이 뛰기 시작했어요. 와 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개들이 전부 다 와 하면서 다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결과가 어디 있겠어요. 제일 처음에 뛰어간 개가 뭐든지 그거 잡아가지고 올 거다. 뭐 그런 얘기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일단 기다리는 거죠. 뭐 근데 과연 좀 지나고 나니까 개들이 이 주인들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가다가 다시 돌아오더래요. 막 돌아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로 맨 끝에 한 마리가 그걸 물고 오더라는 거예요. 사냥감을. 어떻게 알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처음 보고 뛰어간 그 개는, 그 사냥개는 그게 뭔 줄 알고 뛰어간 거예요. 아, 저거 새다. 아, 저거 사냥감이다. 그걸 붙잡고 분명히 보고 냄새도 보고 그 모습을 붙잡고 뛰어간 거죠. 근데 두 번째는 갑자기 애가 한 마리 뛰니까 같이 간 거예요. 일단 뛰고 봐.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많은 애들이 뛰어가니까 같이 덩달아서 막 뛰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오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채우세요.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그것을 능력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함께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하고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빛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될 거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도전하게 될 거다. 두 번째,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기도할 것이다.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앞에 있는 것들은 사실 저절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데 그 성령님 앞에서 우리가 죄 지을 수 없거든요. 그분이 너무도 분명하니까. 그리고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은혜와 마음을 놓고 이렇게 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유함을 누리고 싶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이야기할 때 뭘 또 해라 이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신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더 무언가를 해라. 금식을 해라. 이게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우리를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린다. 힘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회를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마음으로 붙잡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요.